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을 80%, 85%, 90% 이렇게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라고 했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성령 세례는 즉 성령의 인치심이니까요, 단회적인 경험이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 것으로 반복될 수 없고요,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울은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을 했고요, 지도자를 공격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당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교회를 참으로 어렵게 했죠. 바울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아까 말한 대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것이라. 여기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 했죠.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생수를 가리켜서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즉 성령의 충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즉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이 모두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오는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생수를 마시면 어떤 표지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된 증거는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도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표지는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있는 거죠. 그 열매가 기적적이지 않고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본문 21절까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표지가 모두 도덕적인 표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명령형은 네 개의 현재 분사로 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말하는 것, 화답이라고 되어 있죠. 화답하는 것,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를 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대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일종의 황홀경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신비한 패턴으로 제시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보이질 않죠. 5장 18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탕한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2번 사용이 됐는데, 그 의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죠. 평상시에는 꾹 참는 것들이 술 먹으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무례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술 취함과 대조가 되는 성령 충만은 반대로 절제력을 잃지 않는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순장 모임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서 쓰러져서 뒹굴뒹굴 뒹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절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술 취하여 방탕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황홀한 게 아니라요, 아주 선명한 겁니다. 신비적인 기적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고 절제력이 있는 것이죠. 즉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이고 선명하고 절제가 있는 성령 충만한 표지 4가지를 살펴보면 19절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이 화답이라는 말 그대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혼자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화답하며 주고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는 첫 번째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교제.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교제라고 할 게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제는 세속적인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 모임이 서로 화답하는 모임인 겁니다. 다락방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격려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영적인 교제가 성령 충만한 표지인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표지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SV 성경의 번역에 보면 여기에 너희의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마음은 노래가 비롯되는 장소라기보다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소리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경건이 있기를 바라요. 다시 예배로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표지는 20절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감사할 줄 알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분짓기를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 범사에라고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일들이 된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참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도, 재난과 질병과 시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성령 충만은 있는 것이죠.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특징은 불만이 많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불만을 불신으로 받으셨고요. 그들의 불평을 심각한 죄로 여기셨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투덜대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불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배워서 할 줄 아는 일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감사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일에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로서 충분한 것이죠. 네 번째 성령 충만의 표지는요, 21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언제나 일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상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나한테 복종하면 나도 너한테 복종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나도 복종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나쁘게 해도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할 일이 아닌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연결이 어디로 됩니까? 5장 22절부터 쭉 6장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권위일 수도 있고요, 아내의 권위일 수도 있고, 아비의 권위일 수도 있고요, 상전의 권위와 종의 권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친 태도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복종의 동기가 뭐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복종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위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 피차 복종은 그가 만드신 모든 거에 복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것을 무시하거나 그가 만드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어떤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만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특별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고 황홀한 신비를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경건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주장이 왜곡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방언이 특별한 것이라면 방언 기도도 특별한 기도인 거고요. 방언 기도가 특별한 기도면 방언 기도를 못하면 보통 기도만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응답도 특별한 응답이 있고 보통 응답이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라면요. 그래야 한다면 기도의 과정이나 결과, 그 의미가 너무도 세속적인 거죠. 왜요? 기도가 경쟁적이고 기도가 우월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우월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한 곳으로 구분지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주를 찾게끔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특별하다고 자꾸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일상을 넘어서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교제로, 예배로, 감사로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의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아까 언급했듯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할 자가 없는 겁니다.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은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준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 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애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나를 채우도록 나를 더 개방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즉 현재형의 명령의 의미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한 방으로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빈은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나는데 옷차림도 새로워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일에 옷차림에도 성령 충만이 보여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성령이 제어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여서 사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옳은 판단과 신앙과 삶의 궤적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칼빈이 말한 성도의 아름다운 스타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질서하고 방탕한 태도를 버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교제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감격을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늘 품기를 힘쓰고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 피차 복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 불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일은 절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성령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으로 선명한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도 있고 희랑도 있고요, 화평과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있고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일들을 추구할 줄 아는 주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시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